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995쪽 이사야 2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듯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지서에는 그날, 여호와의 날, 이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에도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날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정말 암담한 것 같아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찬송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 악한 원수들, 사단의 그 다스림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에게도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멸망하는 날,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내가 잘 몰라도 그날은 와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잠깐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주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 교회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패배하는 것 아닌가, 멸망하는 것 아닌가, 고난만 당하고 역경만 당하고 박해만 당하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날은 와요.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제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보셨습니까?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개 국가가 넘는 그 나라들 중에 7번째로 이제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엄청난 기술을 보유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술을 정말 축적시키고 발달시켜서 그 우주로 보내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기술이 앞으로도 많이 발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요, 아주 우주 속에 점 하나와 같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대치입니다. 앞으로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얼마만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에 찬송하게 하신다, 기뻐하게 하신다, 노래하게 하신다. 그날에 대한 그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구원의 이 성벽에 들어가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된 성도들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잠깐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저 3년 동안 5년 동안 좀 길어서 30년 동안 그 정도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이 구원의 성벽을 쌓으시고 찬송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가득한 이 주의 나라의 구원의 그 성벽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다. 신의를 지키는, 이 신의는 신실함이죠. 믿음을 말하는 믿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못 들어가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 가지고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는 인생은 가장 가난한 인생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것 같고 평범한 듯 보여도 주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그 맛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거기는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많은 풍파가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근심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셔서 주께서 베푸시는 샬롬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안전하게 연결하는 게 신뢰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까지 신뢰하라고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굴곡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견고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그 근간이 될 때에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요, 든든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요새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높은 데 거주하는 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낮은 데로 낮추실 것이다. 솟은 성을 헐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올라가 보자,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보여주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때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의 세력 앞에서 빈궁한 자들처럼, 그리고 가난한 자들처럼, 곤핍한 자들처럼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심지어 정말 불행한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곤핍한 자가, 그리고 빈궁한 자들, 성도들이 교만한 자를 밟아버리는 승리의 날,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그날을 꿈꾸며 주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 평강을 성도들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짓밟히는 것 같기도 하고 빈궁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교만한 자들이 그 교만을 하늘을 정말 찌르는 것처럼 그런 대단한 세력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그날이 있어요. 그날, 승리의 날, 찬송하는 날, 영광의 날,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도 반드시 그 교만이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믿음과 약속과 소망을 간직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지만 때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역경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정말 영원히 지속할 것 같은 그러한 대단한 세력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그날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전 세계적 위기 가운데 또 우리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겸손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또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우리 새가족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범하고 여전히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교만한 자들이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교만한 자들만 더 눈에 들어오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점점 더 분명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고 이리저리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석 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삶을,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